지금 우리 새생명 축제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2단계는 태신자 정하기를 이제 끝내고 기도로 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명단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또 올라갈 것이고요. 여러분 관계 맺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엔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아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분명 정상은 아니죠.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므로 그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닌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퇴원하고 나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아주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문 밖에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혀서, 아니 제가 누차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쥐가 아닌 것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도 제가 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부분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때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때론 바뀌지 않는 환경이 내 앞에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 다시 여전히 쥐로 돌아가 버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꼭 이 예화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5장부터 계속적으로 12장부터 이 아브람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가 실질적인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위도 믿음의 조상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의 부산물이라고 여겨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죠.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로 보내어 자식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라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통보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하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함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하갈이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주인의 아이를 얻어 내 아들로 입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본 것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물거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너무 화가 났죠. 내가 하갈로부터 받은 상처의 그 마음은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갈을 통해 자신이 멸시함을 받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전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가서 따지게 되죠. 애초에 그 일을 만드는 자는 사라였습니다. 남편을 충동질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잘못되었고 남편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만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집에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15장에 가서 상속자 엘리에셀을 통하여 일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없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근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냥 멋들어지게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자신의 계획이 잘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를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의심이 있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가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믿고 간구했다고 한다면 15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 16장에 넘어가면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충동질을 하죠.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은 혹하고 넘어가서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과 방법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넘어간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값진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에게 아들이 허락되어지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칼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후반에 좋은 믿음일 수 있었지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6장에 걸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다지 좋은 믿음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일을 행하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이 뒤죽박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인생이 그냥 막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말다툼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아내가 와서 따지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너무나 복잡해서 16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책임을 줘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니 당신 수중에 있는 여종이니 당신 눈에 옳은 대로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라는 옳았구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박이 이전에 자식아 멸시받았음을 훨씬 더가 넘어서서 하갈이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구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은 그 집을 나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뱃속에 임신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례가 계획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멸시한 눈초리 보냈던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돌아가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하갈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1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던져진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고백을 듣겠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되고요, 또한 사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쫓겨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한번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다시 그 집에서 생활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태어난 이스마엘과 동반으로 떠나야 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상속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놀리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메사헤크, 히브리 말로 메사헤크라는 말인데요, 놀리다를 해석하게 되면, 자, 사라의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 정실의 부인과 첩의 부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볼 때는 동일한 자녀인 거예요. 동일한 배우자인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실과 첩의 자손은 분명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눈으로 보면 분명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은 아들이니까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똑같이 아버지의 관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아래 아들인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라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고 또한 정실의 아들이었고 하갈은 첩의 아들이었고 나만은 상관없이 씨를 얻고자 했던 목적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과 타인이 보는 시각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각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시각으로 한 번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함에 있어서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공감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적으로 9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마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쫓기게 되었던 거죠.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사레와 이 하갈의 시각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리 아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큰 허점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무지 하갈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만 자신의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이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가 낳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갈을 그냥 소모품으로 여겨졌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아들을 낳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한 분에게 저 사람은 나의 소모품이야.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 활용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범죄거든요. 죄악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지,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 소모적인 가치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자 그냥 내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거죠. 고아를 집으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고아를 다시 갖다 버리는, 파양하는 그런 문화. 적잖게 우리나라는 그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히 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집에 시집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공공연하게 다른 여인을 통해 아들을 출생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아버지의 아들,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따르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입양을 시켰어요. 호적에 등재를 했어요. 근데 다시 파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굉장히 감추고 싶은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감추고 싶은 스토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족장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은 책인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실수의 담, 그리고 사라의 실패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그의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불렀고, 이 사레도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여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받았던 하갈과 이스마엘,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이 다 동이 나고 점점 뜨거운 태양 안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하갈의 어미의 마음, 점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흘러 멈춰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갈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고 그리고 슬픈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실패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상처 입은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런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갈의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던 이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큰 위로가 되었겠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에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내가 너의 소리를 듣노라.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갈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버려지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주지 않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음성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연약한 어머니 하갈이었습니다. 그가 16장에 임신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다시 쫓겨가 10년 동안 아주 길고 모진 세월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욕먹고 무시당하고 엄청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그가 다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줄, 그가 사례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그 눈초리 보낸 것 외에는 특별히 하갈이 잘못한 것을 성경은 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갈에게 엄청난 큰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것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였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유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들의 손을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 어느 병원에 큰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한 남자 환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를 통해 오른발이 잘렸고 왼발, 오른팔이 다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몸통에다가 왼다리 하나밖에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의족과 의술을 그냥 기술이 발달해서 잘 착용할 수 있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의족하는 이 자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보편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고, 그리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자기의 그 오른다리 의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위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상처 부위가 더 심하게 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피부가 괴사되어 이제 골반까지 다리를 잘라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의족을 쓰지 마시고 그냥 없는 채로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것을 만들어줄 수 없었던 게, 우리가 이제 이 목발을 짚지 않습니까? 이 목발을 지으려면 양쪽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쪽 팔도 다 잘려나갔으니 이 목발을 지을 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의족을 만들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도 부탁하고 간곡히 원하여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밤이 찾아오면 그 복도를 이분이 의족을 차고 왔다 갔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도 그 모습이 엉거주춤하고 딱딱한 모습이었던지 로보캅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걷는 게 꼭 로보캅이 부자연스럽게 걷는 그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 다 몸이 회복되고 퇴원하고자 할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선생님은 의족을 그렇게 달라고 하셨는지요? 이 환자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 노모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꼭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는 살아서 그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몰려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와 네 아들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어찌되었건 그를 위해 붙잡고 참아내고 이겨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러나 그 기구한 인생보다 더 값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허락하시 않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생생한 음성을 이 하갈은 들었기에 그는 행복한 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희미해졌거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울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을 다 만나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자녀를 위해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늘 빨래를 하고 늘 설거지를 하고 늘 일을 하시는 그 손, 여러분, 그 손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 있는 그 못자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밤늦게까지 철야하시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이유는 살아가는 자녀의 손을 붙들고자 애를 쓰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만 밤에 내 등불을 밝게 켜놓으면 나를 타인이 잘 보게끔 우리는 등불을 켜놓지만, 때로는 내 등불을 꺼야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론 나의 등불을 밝게 켜놓고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나의 등불을 잠시 끄시면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빛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를 소모품으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그런 분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라, 그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음성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 위치에서 내가 서 있다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네 아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갈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 어찌 보면 그 잃어버린 믿음 때문에 발생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집중하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가 네 손을 들었으니 네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빛되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 사건을 바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니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니 내게 만들어주신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옵니다. 시작하였던 내 삶이 이제는 세상으로 옮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도를 향한 열망과 내 안에 있는 기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를 보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